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전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은혜한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세임 얻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 천국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또한 눌린 사람들, 세상 가운데 힘들고 눌려있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고, 그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는 게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지만 원래 나병은 불치병이죠. 치유받을 수 없는 이 불치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도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삶에 있어서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당하는 인생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면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몸에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 하여금 더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이제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다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는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에 입술을 통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옆에 왔다가 같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스스로의 부정함을 입술을 통해서 알리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아프고 또 심적으로도 계속해서 입술의 고백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 자체를 입술을 통해서 가지고 있게 되니까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괴로움의 요소는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별대우를 받죠. 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북왕국이 멸망한 것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아시리아가 행했던 것은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면 사람들을 섞어놔야 돼.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저 동네 갖다 놓고 저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동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섞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혈통주의가 아주 중요한데, 그 통언으로 인하여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들.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됐을 때에 북왕국에 있는 그 북쪽 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으니까 그들의 감정은 극도로 이제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의 지키는 절기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어쨌든 주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 맥추절과 이제 비슷한 의미성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를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절기 지키려고 모이게 되는데, 북쪽에서 특히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여행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부정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정결함과 그렇지 못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비근한 예가 뭐가 되면은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부정함, 혈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대인 남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부정해진지도 모르고 만약에 성전에 가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결함 자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결함이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지금은 사회에 안전망이라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세금을 조금만 좀 덜 걷어가면 좀 나을 수 있는 환경들, 유대인들이 그 세금 걷어가고 또 로마에서의 또 세금을 걷어가는 상황들, 여러 가지의 정책과 그 상황들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나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당시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나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래도 기도라는 이런 통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낮아짐과 안타까움의 상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꾸밈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어디서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잘못 움직이다 보면 또 돌봐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들은 삶에 있어서의 나병의 해결에 대한 이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보기엔 1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4절과 또 이제 그 중간에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제 14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스스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치유함의 회복은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줘야만 해요. 아무리 스스로 치유받았어도 제사장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그 치유 선포에 대해서 못 받으면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시지 가서 어떤 행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이제 때로는 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제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뭐 치유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말씀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써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말로 인한 선포, 입술의 고백 자체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그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어떤 삶에 있어서의 행동이 아니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입술의 선포,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은 말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하심은 뭐가 나타납니까? 형체화가 돼요. 없던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갱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형체화를 이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형체화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자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는 그냥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치유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그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 몇 안 되는 순간인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냥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움직이라. 나병 환자들로 하고 움직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인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믿음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함과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결과로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고 그 증명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구체적으로 행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치유해 주시면은 제가 움직이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이것은 할 만한 거, 하기 힘든 거 하나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사실인 줄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통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음의 목적 자체가 근본 자체가 믿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그릇 자체는 바로 순종의 분량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믿음의 순종 자체가 바로 큰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순종하게 머뭇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 공식 안다고 해서 공식 아니까 내 문제가 다 풀 수 있어. 어떤 거 할 수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뭐 수학 문제라든지 다른 것이든 알고 있는 거하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해봐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 또 믿음의 분량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주님 고쳐주셔야 가죠. 안 고쳐주시면 제사장에게 가는 거 헛수고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치유함에 대해서 경험했던 이들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선포도 마찬가지고요. 또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완벽하게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씩 내딜 때마다 믿음의 한 발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한 발짝씩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15절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명은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면 치유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많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에 대해서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치유받은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집중하죠. 예수님의 능력과 또 치유받은 사람들의 삶의 회복에 많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중심점 자체가 뭐냐면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치유받은 것 자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 자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이 온전한 행동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유의 본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치유받음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심은,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추수감사주일 전조는 제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그러니까 감사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 하나님은 주실 만하기 때문에 주시고 나는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헌신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치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고침받았지만 그 고침받은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해서도 믿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부류가 있죠. 9명은 떠나가요. 그리고 성경에 사라져요. 제사장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이제 시간도 엄청 걸려요. 가기도 힘든 거리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이 없었어요. 기원전 129년에 망합니다. 북왕국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져요. 남유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만날 제사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궁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하나의 또 그런 의미성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감사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9명은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게 되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만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 기도하는 거 보고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딴 일하고 있다 그냥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낚싯대 내리고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분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거든요. 그 자녀들의 삶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라는 것은 가서 치유함에 대해서 선포받고, 또한 그에 합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의식이 함께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감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내 삶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자는 거죠.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가운데서 능력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물로서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서 드려지게 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든 이웃을 향해서 나누든 간에 내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과, 또 주신 은혜의 분량에 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누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데 내 소유를 드리기에 머뭇거리고 주인 기뻐하신 일보다는 내 삶의 중심을,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한 모순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 9 중에 껴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신 은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중심에 대해서 살아간다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앙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추수감사 예물은 11조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가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1년에 그 10분의 1만큼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회 초기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순간순간 감사의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소유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한번 생각해보고,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본질이 더 서있고 못 드린다고 해서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신 것이 있을 때의 감사함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의 삶의 모습, 9명의 나병 환자와 비교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육신의 문제에 중심이 가 있었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갑자기 나병이 치유받았는데 얼마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육신이 치유받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주님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아요. 근데 9명과 이 1명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을 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계성이에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져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10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믿음, 그 단계까지 그는 분명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육신은 치유받았지만은 관계는 잃어버린 거예요. 치유받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삶에 있어서의 증인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나서 관계가 거기서 단절되잖아요. 없어져요.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9명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성경 가운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이 성경 내에 이게 기록됐겠습니까, 이게? 후반부 스토리가 기록됐겠죠.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뭐 유실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끝인 거예요. 끝.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건강 주시고, 그래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대부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질병, 눈에 보이는 것에 대부분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올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내 믿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나병에 대해서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는데?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 1명은,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도 얻고 주님과의 관계성도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들, 또 내년 한 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세상 것들 다 사라지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감사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고, 또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니까 내가 예물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고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한 해를 이 감사의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하는 것이 무엇이고 항상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19절에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중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참 불안한 거죠. 흔들리는 터전이죠. 참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하루, 모레, 육신의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환경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주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계 그래도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주를 향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로 그 감사하는 생활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주를 향한 감사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유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더 깊어지는 이런 출발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 주님은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 관계 내가 중심 두는 거 여전히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찬양성을 돌려도 결국 주인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을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 그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묻고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에 헌신하고 어떻게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고 나아갈까 모든 것들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육신의 환경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면서 믿지 않은 가족들 다시 한번 또 겉면에서 예배자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매번 돌아오고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명절과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무엇보다 깊은 관계성, 거기에 중심 두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또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